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나 이야기라는 에세이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어령 교수님 부인 되시는 강인숙 건국대 교수가 쓰신 건데요.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그렇게 추모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꽃처럼 살다간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많은 질고를 겪었습니다. 참 욕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여성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고 2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세 가정을 통해 3번의 결혼을 통하여서 4자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열병이 나서 26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여서 이 이민아 목사님은 본래 검사였지만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이렇게 이사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본인 자신도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또 도중에 실명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누구라도 이러한 질고를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의 위기를 겪을 때 열심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이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완고한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어린 교수가 이제 오늘리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시 이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민아 목사님은 조용히 자신의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엄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계속해서 치유하는 은사를 내려주시겠어요? 이것이 내 길이라면 내가 가야죠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민아 목사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그녀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캘리포니아주 검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이민아 목사님은 이 한인사회, 미국 한인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비행 청소년들, 한인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하는 청소년 담당 변호사를 기꺼이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본인 자신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3주 전까지도 이 이민아 목사님의 자신의 몸에 이 체력이 남아 있으면, 기력이 남아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신을 부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민아 목사님은 참 위대한 그 신앙의 선택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무신론자가 드리는 기도, 이러한 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의 모습에 녹아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딸 이민아 목사가 숱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녹아졌던 것이죠.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른 교수도 책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강연을 통하여서 딸 못지아니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아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감사하고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숱한 고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함에 나갔다 한다면 그의 가정은 지옥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완고한 아버지도 변하였고 그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사에서 무너진 한 가정의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누시죠. 남의 가정은 흉년을 맞이하여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지만 그 땅에 가서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두 번의 흉년을 통하여서 거의 해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두 여인, 참으로 가냘픈 여인이지만 이 두 여인의 신앙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 가정은 다시금 온 이스라엘 깜짝 놀라게 하는 정말 보석과 같은 가정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두 여인이 보여준 위대한 행동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해야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은 세상을 붙잡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모압 땅을 박차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하여서 아주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여인들, 내 며느리들이니까 나와 함께 가야지, 이렇게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룻이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남아있다고 된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떠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룻은 어떠한 결정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룻은 얼마든지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아주 그런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는 고향으로 떠나가는 것이 당시의 간행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고향에 돌아가서 근신하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게 되었죠. 둘째, 지금 남편의 가정은 기울어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어쩌면 이 가정이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셋째, 룻은 이스라엘이 증오하는 모함 여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이 룻을 구박할지도 모릅니다. 넷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동생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룻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늙었고 자녀들은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어떠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가정에 있으면 평생 혼자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다섯째,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나를 구박할지 모릅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가정이 이 모양 되었다면서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 가정에 남아 있겠습니까? 일곱째, 나오미는 실패자입니다. 흉년을 맞이했지만 가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서 이 가정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환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이쯤에서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러 가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도 세상은 그녀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롯은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이 여인이 가정이 해체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롯은 시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나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가족은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떠나게 되면 내 시어머니는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돌보라고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롯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붙쫓다라는 동사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의 연합을 말할 때 쓰인 똑같은 동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동사와 또 붙쫓았다는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다르게 번역하였지만은 같은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마치 내 남편과 같이 내가 끝까지 모시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또한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납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몸으로만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정신을 다하여서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출신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고백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건 아주 진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하면서 거룩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백하셨죠? 네, 까먹은 모양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롯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시어머니를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 거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두 가정이 나누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땅을 고르래 했더니 롯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에집트의 나일강 같은 좋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곳이 내게 편할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롯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롯은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내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며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제 룻가도보로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이 두 여인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두 여인의 위대한 선택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을 적에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2달 안에 이 비자를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개월 후에 다시 미국을 떠나게 되면 10년간 제2국이 불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이 뉴욕 맨하탄의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저에게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신앙적인 길을 택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저희 가정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가면은 비자 받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졸업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용사는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면 미국에 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이사짐을 보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비자를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그 영사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섰을 때 그 영사는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았습니다. 안 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 선뜻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갈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논문을 써서 이제 유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정말 선택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도 마칠 수 있었고 또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처럼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고 항상 늘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여인이 보여진 위대한 행동은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요? 금이 환영이 아니라 거지의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베들레헴의 온 성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더라. 근데 거지더라. 또 그리고 며느리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가 온 동네에 떠들썩하게 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마치 꾸중하듯이 비웃듯이 나오미를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너가 어찌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반갑게 맞이하였지만은 남루한 사람의 두 여인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또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는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러한 실패한 얘기들이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나오미와 룻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빙기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대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새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라라 부르라. 왜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나오미란 말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을 담고 있지만은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본래 즐거움이지만은 내 삶의 모양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극히 지금 심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모압 땅에서 실패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오미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훈련의 채찍을 드셔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오니 나를 당신의 집에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가 마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비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룻은 비로소 이 사실을 모압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흉년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절을 살아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며느리와 함께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오미가 되지 못하고 마라가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질 않습니까? 나오미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죽음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모든 잘못들, 그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은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앗아가는 중년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땅 가운데 이제 풍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와 또 젊은 며느리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새롭게 한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또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여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흉년을 때를 맞이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과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